네, 오늘 제목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바벨탑에 대한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지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을 하시면서 안심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같이 대적하게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첫 번째, 하늘에 닿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오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는 것을,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밀어내려고 했던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더 똘똘 뭉쳤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을 보여주려고 인간들이 더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흩으셨습니다. 언어가 이제 혼잡스럽게 되면서 또 각 민족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 신약에 와서 이게 또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없이 그동안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든 뭉쳐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로 뭉쳐지면서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벨탑이 무너진 그곳에 다시 오늘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바벨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이라는 곳이에요. 바벨. 이곳은 원수 사탄의 그 나라이고, 원수 사탄은 그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의 나라를 계속 만들게 합니다. 그 바벨론을 영적인 그 흐름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극에 달합니까?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라, 무너졌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으로만 뭉친 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끼리 잘 모여서 잘 뭉치고 잘 연합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된다고요. 왜요? 더 악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바벨탑 사건 때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그 뒤에 이제 성경 구약 역사들을 보면 계속 나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메데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까지 흘러가는 걸 보게 되지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 인간의 제국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지금도 여러 강대국들이 그 제국을 형성하면서 내 편에 설래, 아니면 내 적이 될래 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요, 이 바벨론, 세상에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발을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말 있잖아. 이 바닥에 한번 발을 디디면 쉽게 못 나간다고. 네, 그 바닥에 발을 한번 깊이 빠져들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서 수영하는 사람 같아요. 수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뽀로록 빠지면서 물속으로 잠겨버리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하면서 계속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게 숨을 쉬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한쪽으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이 공중으로 뜰 수 있을까요? 물 바깥으로 완전히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중으로 뜰 수도 없고, 계속 우리는 수영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에 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내가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디뎌야 하지만 이 세상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은 성경에서는 세상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의 나라, 인간의 나라인 그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내가 지금 바벨론을 딛고 있구나. 그래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파묻혀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별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판치고 살 때 셋의 자손으로서 여러분,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남은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1장 후반부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셈의 족보는 앞에 나왔던 가인의 족보와 셋의 그 족보와 좀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나오는 그 족보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가인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왔던 그 족보들을 보면 거기는 인간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걸 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각종 도구들이 발달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의 후손들, 그리고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까지 또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 족보를 살펴보면 그 가인의 족보와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를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살고 낳고 죽고 이것만 나옵니다. 좀 가인의 가문과는 반대되는 것 같아요.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 창세기 10장, 11장에도 계속 족보들이 나옵니다.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 족보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의 족보예요. 구스의 아들 누구요? 니므롯이 나오는 것을 10장에 보았습니다. 또 동일하게 이들이 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니므롯은 폭군이 되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셈을 잇는 그 족보가 오늘 어디까지 갑니까?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족보는 앞에 나왔던 족보들과 또 유사하게 노아의 아담의 그 족보와 비슷하게 아무것도 한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냥 오직 이름만 나오는 것뿐이죠. 이름과 나이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셋의 족보, 그리고 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이 흘러왔던 그 족보들을 보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전에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담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한 그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흘러가요? 노아에게 흘러가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셈의 족보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이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그 셋의 족보들의 이름들을 그 뜻을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셈의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셈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명예, 명성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또 셈을 축복할 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그 셈을 높여준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셈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오고 특별히 함이나 야벳으로 가지 않고 이 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째라, 그 씨앗이 지금 셈에게로 흘러와서 셈을 통하여 구원을 계속 이루려고 하시는 그 영적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잠깐 나오는데 오늘 11장 말고 10장에 보면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오라고 나옵니다. 5명이 나오는데 엘람과 아수르 그리고 룻과 아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에서는 누가 이 영적 흐름을 이어봤죠? 아르박삭을 이어봤습니다. 삼남인 셋째인 그 아르박삭을 통해서 영적 계보가 흘러갑니다. 이 아르박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영역, 바운더리라는 뜻이에요. 아마 하나님의 영역이 그 신앙의 영역이 더 확보되고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마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손의 이름이 셀라입니다. 셀라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아니면 해까지 확장 이런 뜻이 있어요. 아버지 아르박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셀라는 어떻게 돼요? 그걸 확장하는 의미로 읽혀지게 됩니다. 더 확장돼서 이제 의미가 이제 넓어지면 내던지다, 보내다, 뻗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 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더 많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 영역을 확보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행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또 그들의 영역을 잘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진짜 확장되는 모습을 언제 봅니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됩니까?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들고 이방 나라로 세상으로 땅끝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에벨입니다. 에벨은 어떤 뜻이 있냐면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어요. 건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였던가요? 그때 이제 이 에벨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었던 거 주일 저녁에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또 주일 저녁 예배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꼭 보시고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에벨은 건너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실은 건너다라는 히브리 말은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또 따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주일 저녁에 참여하셨던 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에벨, 아바르에서 나온 단어가 이브리,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기억나시죠?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히브리 민족의 뜻이 뭐예요?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강을 건너왔다라고 그들은 이름을 그렇게 칭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벨이 그런 뜻이에요.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에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네, 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셈의 증손자인 에벨을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같이 연결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에벨은 셈 신앙의 족보에서 되게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 또 누구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이고, 에벨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지요. 셈의 신앙을 물려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에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로 이 에벨은 그 이름처럼 건너왔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건너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 어디입니까? 유브라데 강인 거예요. 시나이 평지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도시를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 반대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나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에벨은 서쪽으로 오히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에블라 왕국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리아나 레바논 쪽의 그 지역인데, 거기에 옛날에 고대에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에블라 왕국이었다. 에벨이란 이름과 좀 연결되지 않아요? 거기에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세워진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에벨은 세상의 그 풍요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서 아브라함 자손들도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렇게 부르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처럼, 이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이 되고, 이 에벨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이 신앙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에벨은 유브라데를 건너서 서쪽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잠깐 또 약간 옆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또 중요한 표현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동쪽, 동편, 동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그냥 실제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동쪽이라는 단어가 언제쯤 나올까요? 동방, 동편, 동쪽. 네, 창세기 2장 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디에다가 창설해요? 에덴의 동편에다가 창설을 해요. 그죠? 동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장 24절을 또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가요? 제가 볼 때는 동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불칼을 들고 있는 그룹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의 입구가 동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약간 조금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동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일이 벌어집니다.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가인도 어떤 저주를 받아요? 땅에서 피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도망해야 되고 떠돌아다니고 유리방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에덴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 땅이라는 곳에 거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유리해라 라고 했는데 가인은 노 땅에 거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성을 짓는데 어떤 성을요?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된 내용들입니다. 네, 그렇게 또 가인도 에덴 동쪽 노 땅에 가서 도시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10장 25절 말씀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네, 그리고 이제 욕단의 자녀들이 쭉 나오고 30절 31절을 한번 또 볼까요?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네, 이 에벨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벨렉과 욕단입니다. 네. 근데 벨렉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나뉘었대요. 다시 말해서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언어가 나뉘고 또 민족들이 나뉘면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할 때 이 벨렉을 또 이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실은 그때도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거든요. 노아, 셈, 셀라, 아르박스 다 살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벨렉을 썼다라는 것은 벨렉은 그 바벨탑 사건에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에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갔는데 아들 벨렉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동쪽으로 가서 바벨에 합류했다라는 거죠. 욕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욕단은 여기까지만 이름이 이게 창세기 10장이 나오고 더 나오진 않는데 동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메사와 스발까지 갑니다. 맞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어딜까 되게 궁금해해요. 근데 서양 학자들은 이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목사님의 또 그 연구한 것을 보면 계속 이 스발을 어디라고 보냐면 시베리아로 보는 거예요. 시베리아로 계속 끝까지 가서 동쪽 끝까지 갑니다. 실은 우리 한민족이 어디서 출발했나요? 이 알타이 쪽이죠. 시베리아 쪽으로 해서 만주를 통해서 한반도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욕단의 후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신빙성 있어 보이고 또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벨렉은 오히려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잠깐 또 옮겨서 시날 평지로 돌아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이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KJV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동방으로부터라고 이렇게 또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에벨의 후손들도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동쪽으로도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꺾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날 평지가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꺾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그곳을 정복하고 도시와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던 사람들을 야 이쪽으로 와 여기가 진짜 살기 좋아 하고 더 끌어모았다라는 거예요. 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막 다 퍼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니므롯이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제국 자기의 왕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꼬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끌어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서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고 도시와 제국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니므롯이 만든 또 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10장에 보면 아수르가 나오고 거기에 니느웨를 만드는데 실은 아수르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까 봤듯이 10장에 봤듯이 셈의 아들이에요. 아수르를 니므롯이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수르는 그 니므롯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수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자, 어쨌든 그곳에 또 니느웨를 세우고 또 셈의 아들인 엘람도 또 나중에 거기에 동편에다 근처에다가 동방 연합국을 같이 또 만듭니다. 엘람이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동방 연합군에 잡혀가는 그 일이 생깁니다. 그때 거기에
그 주도했던 왕이 누구냐면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엘람 나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왕 이름이 그돌라오멜. 들어보신 것 같지요? 네, 창세기 읽다 보면 몇 번 나와서 여러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셈의 후여인 그 엘람 나라도 결국에는 이 니무롯의 나라에 동참했다라는 거지요. 어쨌든 이렇게 시날 평지에 이곳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쪽으로 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우리 1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눅눅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있기에 너무 이제 커져서 야,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할게 라고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그걸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너무나 좋은 곳이, 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은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땅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찾기 좋은 땅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동쪽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계속 나옵니다. 해 뜨는 곳, 그리고 어떤 미지의 세계, 그리고 기대함이 있는 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성경에는 그런 땅으로도 또 묘사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에스겔에 가면, 에스겔 47장에 가면 성전 동문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네, 물이 흘러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것을 다 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사람들을 살리고 땅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동쪽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동쪽의 의미는 그런 에덴에서 반대로 가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인도 동쪽으로, 바벨도 동쪽으로, 소돔과 고모라도 다 동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인 세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동쪽 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는데 인간은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립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디서요? 주로 동쪽으로 가서 더 똘똘 뭉쳤다라는 거,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연합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모이면 무너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셈에서부터 에벨까지의 그 조상들은 이 바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벨렉 때에 드디어 바벨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6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셋의 가문의 이 후손, 영적인 믿음의 계보들이 점점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이제 남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후손, 이 가문이 악인의 세력에 점점 동참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왔던 것처럼 오늘 니므롯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언어의 분열로 심판이 있게 됩니다. 다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때 그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또 그 일들이 일어나서 바벨탑 사건들을 또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벨렉,
뭐 방금 얘기했던 이 벨렉은 나님, 분리, 분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쪼개다, 나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보면 10장에 보면 수명이 반으로 줄어요. 아버지 에벨의 수명은 464세를 사는데 벨렉은 239년으로 줄어듭니다. 가장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그때 이제 주일 저녁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죄인 악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장수하지 못하는 거죠. 바벨에 합류한 그 셈족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3절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이게 벨렉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다 장수하는 그때에 단명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떠한 그 죄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벨렉의 아들 르우는 친구, 이웃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방목하다, 기르다, 사귀다, 그리고 특별한 친구가 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르우는 굉장히 좀 좋은 뜻 같아 보이죠. 친구 같다. 방목하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뜻이 또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르우는 아마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인간적인 친구 관계에 충실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이루는 그 소통의 매개체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친하게 되려면 언어가 비슷해야 돼요. 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친구가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같이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말이 통하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빨리 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면서 친구들이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비슷한 언어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 자녀들, 그 혈연 공동체, 그리고 친구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뭉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세상 친구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친구들이 좋아서 함께 뭉치고 함께 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잘못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보통 이제 경찰서 가서 비행 청소년들이 막 잡혀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경찰관에게 비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갖고. 네. 근데 저쪽 친구도 그 부모가 와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네. 어쨌든 그렇게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끌려갈 겁니까? 아니면 멈출 겁니까? 여러분 친구 따라 지옥도 갈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올 때 친구들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세상에서 나오려고 할 때 친구를 끊지 않으면 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친구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르우라는 이 친구도 네, 친구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아마 그 벨렉의 아들로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네, 야고보서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하나님의 벗, 친구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아들은 스룩입니다. 스룩은 덩굴손, 매우 단단한 힘, 활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힘을 키워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시 활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활은 전쟁 무기였어요. 공격하는 무기였어요. 아주 호전적인 그런 무기인데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도 보면 이 엘람이 나오는데 엘람도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사람이었어요. 셈의 첫 번째 아들 엘람이죠. 네, 그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활 쏘는 자였어요. 그래서 활 쏘는 사람이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도 활 쏘는 사람이었어요. 활로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니므롯도 활을 쏘는 사람이었어요. 사냥꾼이었어요. 어떤 그림에 보면 바벨탑 제일 꼭대기에 니므롯이 혼자 올라와서 거대한 활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는 장면, 혹시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렇게 활을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은 호전적이다, 정복적이다, 무력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힘과 능력, 자기 주먹을 키우고 의지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수룩이 그런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왜요?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지면서 이제 적자생기, 서로 싸우고 이겨서 살아남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스룩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아들은 나홀입니다. 나홀은 콧김을 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나홀도 또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수명이 148세로 단명합니다. 벨렉도 짧아졌는데 이 나홀에 가서는 더 확 줄어버립니다. 이것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만과 거짓말과 세속주의와 탐욕이 그에게 가득 차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데라가 나옵니다. 이 데라는 체류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어디에 머무릅니까? 이 데라가 이 자녀들 끌고 와서 오늘 말씀 보면 하란에 머무릅니다. 이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요.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벨렉부터, 에벨은 이제 바벨론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또 자녀들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심지어는 그 아들들도 다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가 짐을 쌌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머물러요? 하란에서 머물러요.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의 이름처럼 지체하고 머물러 버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장이 끝납니다. 오늘 데라의 족보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까지만 낳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라를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창세기 11장은 그 족보는 셈의 족보와 그리고 데라의 족보로 끝이 나는데 데라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앞에 수많은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정체성 뿌리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선조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벨탑 이게 무너지고 나서 온 땅으로 흩어질 때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벨렉부터 시작해 이 데라는 다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셈의 후손들이 니므롯이 만든 그 제국에 인간의 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바벨탑을 쌓은 그곳이에요. 바벨론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내고 계십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그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해서 그 심판을 통과케 하십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인간 모두가 다 타락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구원의 통로, 여자의 후손, 큰 민족을 이뤄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오늘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론이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AI니 로봇이니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을 가니 많이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와 경제는 아주 급변합니다. 마치 그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처럼 갑자기 벼락거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두 달립니다.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뛰고 있는데 안 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뒤처져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뜁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달리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의인의 가문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보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가인의 가문, 니므롯의 가문, 이들은 무언가 삐까번쩍한 세상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의인의 가문은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세상에서 뒤떨어지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벨렉으로부터 그 조상들이 계속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지만 실은 어디가 누가 나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흘러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나는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산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뭐를 끌고 올라가요? 순양을 끌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뿔이 걸리도록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보지 못하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마 거기서 다 뛰쳐 내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에벨 이후에 벨렉부터 시작해서 그 데라까지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뒤를 잇지 않았고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또 생각하며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대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할수록 왠지 나와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나는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됐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조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셔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위의 조상으로 만드셨는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새로운 아담, 그 새로운 노아의 뒤를 잇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라고 하나님 못 만드실까라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렇게 믿음 충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물 위에서 계속 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속에 푹 빠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장면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왜 나오라고 강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이 마음을 뺏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주범이 이 세상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경향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큰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여기서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율법주의의 베이직이 뭐예요? 불신이에요. 그 기저가 불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doing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온전하게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그 비고 비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점점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벨론 세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뭐죠?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탁 떠오르게 해주실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실은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가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나왔는데 이 제국의 끝자락이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동네예요. 하란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그 세상은 정글과 같은 험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역을 벗어나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바벨론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여기를 떠나면 더 이상 보호가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정글과 같이 도둑들과 이제 서로 뺏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 내가 그나마 내 생명을 부지하려면 여기 있어야 된다 하고 하란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만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하란까지는 벗어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 그 생존 욕구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를 벗어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사로잡히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놓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온 우주 만물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엘로힘,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요새시고 바위이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알아요. 세상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래서 점점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선조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기대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실은 아브라함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음 주부터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또 배울 것인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믿고 첫 발을 같이 한번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세상으로 향한 눈을 향한 그 눈을 잠시 감고 예수님을 향한 그 눈을 좀 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를 듣도록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아처럼, 샘처럼, 또 에벨처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또 이삭과 야곱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나와서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라까지는 하란에 머무는 믿음으로 끝나버렸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믿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